1절에서 5장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부터 오는 처소로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예. 요즘 이러한 사태가 참 심상치 않아가지고 참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참 궁금합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보도를 보니까 2만 명이 죽었다는 등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이제 지금 호메네이라는 어떤 절대권자와 그리고 지금 팔레비의 아들인가? 손장가 하는 사람이 지금 미국에 망명가 있죠. 그래서 그쪽 사이에 서로 간에 계속 어떤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참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세계가 어떻게 정말 돌아가는지 참 이게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이란이라는 나라가 참 이렇게 모슬렘 쪽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렇게 강한 나라인데 우리나라와도 이제 관계가 많고, 그런데 이제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세상은 그렇게 온갖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홍수와 여러 가지 그런 혼란 가운데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린란드 사태라든지 하여간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은 어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참된 세계, 그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해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가 진정한 실체고 영원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거기 이렇게 4장 거기 보면은 이렇게 18절 보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있고 육의 눈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육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은 이게 잠깐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소위 성경에서 영이라는 것이 그 세계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어떤 두 단어가 이렇게 소위 이 세상이라는 것과 세상이라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잠깐을 우리가 템포라리랍니다.
주보도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잠깐을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은 이게 우리 육으로 보는 우리 보는 세계는 보는 세계는 이렇게 템포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서 야고보서 2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것은 오늘 있다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뭐와 같다?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잠깐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이잖아요. 나의 생명. 그래서 참 이렇게 이런 사태에서 이렇게 참 몇만 명이 살해당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느냐? 우리 육의 생명은 이렇게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세상이 아니고 영의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중요한 영의 세계에 있다는 거, 영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이게 하늘의 세계요, 하나님의 세계인데, 그 세계는 이게 잠깐이 아니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터널이라고 합니다. 이터널이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 템포럴과 이터널,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구원이란 건 뭐냐? 우리가 템포럴한 존재에서 이터널한 존재로 우리가 이런 존재에서 이런 존재로 바뀌는 걸 가리켜서 이렇게 세상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 바뀌는 걸 가리켜서 우리를 변화라고 합니다. 변화라고 합니다. 이 변화가 트랜스폼입니다. 트랜스폼. 폼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폼이. 그래서 오늘 세 단어, 템포럴과 이터널과 트랜스폼, 이 단어를,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말로 해도 됩니다. 물론 잠깐, 영원, 변화, 우리말로 해도 되는데 기왕하면 좀 유식하게 이게 템포럴, 이터널, 트랜스폼, 이 단어를 좀 이렇게 영어로도 좀 이렇게 같이 겸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세상적 존재에서 영원적 존재로 변화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뭐가 있어야 변화가 되겠어요?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존재에서 이런 존재로 변화가 되라는 것이거든요. 변화가 되는, 지금 이제 변화가 된 우리 어떤 체질이, 우리 어떤 몸의 성분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라는 단어를 가리켜서 여기서는요, 이게 여기서 5장 2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즉 여기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세상 육의 몸, 이걸 이제 육의 몸이라는,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인데 영의 몸인데, 그래서 우리가 육의 몸에 있으면서 이렇게 탄식함이 오면서 하늘에서 오는 그 처소가 몸입니다. 몸을 이렇게 이거 덧입는다, 이렇게 해서 덧입는다. 이게 덧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변화가 덧입는다는 걸, 이걸 이제 트랜스폼이라는 것인데,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덧입는다는 거요, 이게. 이게 아주 여기 비밀이 있는데,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덧입는 단어를 이렇게 심는다, 이렇게 말해요. 심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심는다. 그럼 여기서는 덧입는다, 이렇게 되는데, 바울은 여기서 심는다, 이렇게 말해요. 심는다. 육의 몸으로 심고, 이렇게 말해요. 심고. 육의 몸을 심어가지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며,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원리단 말이에요. 이 원리가. 여기서 또 말하기를요, 이렇게, 또 우리가 6절, 4절에서는요, 5장 4절에서는 참으로 이 장막이 우리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
지금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의 몸의 존재가 영의 몸의 존재로 변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영의 몸의 사람을 천사라고 하는데 천사. 즉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걸 천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예수님은 이 땅 오셨을 때 은혜에서 천사로 오신 거예요. 이게. 예. 천사라는 것은 우리처럼 겉보기는 사람 같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어떤 동력, 원동력, 어떤 모든 존재는 동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차를 하나 몰아도 그 차 안에 그 동력이 있잖아요. 그 동력을 보고 이 차가 좋은 차다, 나쁜 차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막 살아 움직인다는 것 안에 동력이 있다는 뜻인데 그 동력이 이 세상 엔진이냐 하늘의 엔진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엔진을 뭐냐? 이 세상 엔진에서 하늘의 엔진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걸 트랜스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변화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의 어떤 안에 있는 그 동력. 이 동력이 다른 말로 하나님 신인데, 신이라는 것은 이게 성경 신과 인간과의 관계라면 인간은 이 차체라면 이게 신은 뭐냐? 안에 엔진이라고 이게. 이거라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다 육으로 있을 때는 그냥 땅의 어떤 육에 땅의 엔진을 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예. 그런데 이걸 엔진을 지금 이제 하늘 엔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엔진을 바꾸라는 거예요. 문제는. 엔진을 좀 하늘 엔진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엔진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하늘의 생명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예수 하느냐? 그 예수란 사람이 하늘 엔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즉,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이렇게 막 역동하는 그 안에 내적 어떤 에너지 엔진이 하늘의 엔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트랜스폼이다. 이렇게 말하죠. 폼이 바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또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4장 거기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아니라 이 덧입는 것이다. 이 덧입는 것이 뭐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는 것이다. 이렇게 삼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삼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사망을 뭐가 삼킨다고 이게?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신비한, 그 바울만, 이게 고린도전서라든지, 여기,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라든지, 이것도 바울적 어떤 성경관인데요. 이게 바울적 성경관은 이런 원리를 쓰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삼켜버려야 된다는 거, 이게. 그럼 삼킨다는 게 뭐냐? 삼킨다는 뜻이 뭐냐, 이게? 삼킨다. 영어에는 셀로라 그러는데, 셀로. 이게 히브리어는 그냥 먹는다는 뜻입니다. 먹는다. 그냥 먹는다입니다. 먹는다. 하나님은 뭐 한다 그랬죠? 소미라는 것도 있지만, 신명기 4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4장 거기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 소미라는 것인데, 이게, 네? 7장? 뭐라고? 그 다음에 질투 이렇게 되고, 질투. 예. 근데 이게 질투 나오는 거 앞에 소멸한다, 소멸. 소멸한 이게 뭐냐면 이게 삼킨다는 거예요, 이게. 삼키는 거예요. 삼킨다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이게. 삼킨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삼켜져야 되는 거.
그래서 삼키면 뭐가 되느냐 하면 이게 하나님 우리를 셀로 삼켜버리면 삼킨다라는 단어는 이게 권세의 충돌이에요. 권세의 충돌. 권세의 충돌이 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세상은 땅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땅의 권세. 근데 하늘의 권세가 땅의 권세를 이렇게 삼켜버리는 거예요. 삼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뭘 가졌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 시켜서 하늘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너희는 만민에게 내가 전하는 이 말, 이 예수님 말이 하늘의 권세예요. 이 권세를 전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권세가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만민에게 이렇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늘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 땅의 권세를 삼키란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권세를 삼키는 거예요. 삼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율법으로 알고 있어요. 율법으로. 모든 사람은 다 율법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런데 그리스도만 성경을 진리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가 율법을 삼켜버리는 거야. 삼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성경을 그냥 율법으로 알고 있었어요. 즉 세상 권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을 삼켜버리게. 이걸 가리켜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그들에게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이게 권세가 삼켜짐으로 말미암아. 이걸 사망이 이김에 삼킴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이 세상 권세, 그리고 이게 생명이라는 것은 하늘 권세. 그래서 이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덧입는다, 심는다, 삼킨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일어나는 일을 하는 걸 뭐라 그러죠? 뭐가 이런 일을 하죠? 언제 신약 성경에서는 진리가 이 말을 한다 그러면 진리가 이 말을 한다 그럽니다. 진리가 한다 그럽니다. 이 진리를 가리켜서 구약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속전이라는 우리 출애굽기 30장의 반세겔, 이 반세겔이 이게 하늘 권세입니다. 하늘 권세. 하늘 권세. 이 하늘 권세가 땅의 권세를 삼켜버려요. 그런데 삼킬 때, 그 삼켜지면은 예수님이 제자가 돼요. 그렇지만 그걸 거부하면 자기는 멸망이 되게 돼 있어요. 거부하면.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부가 이렇게, 모두가 이 세상 물정은 전부 다 박사들이잖아요. 이 세상 물정은, 그 길거리 청소부나 누구나 간에 이 세상 물정은 다 박사들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 손재주 이 사람은 더 잘해요. 이렇게. 대단해요.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대단해요. 그래서 이 세상 권세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늘 권세를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하늘 권세에 오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육의 잠깐적 존재에서 영의 영원한 존재로 그걸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역할은 그 결정적인 것을 우리는 속전이라 이렇게 말해요. 속전이라 뜻이 뭐죠? 이게 속전. 속전을 영어로 하면요, 이게 영어로 속전을 뭐라고 하죠? 이게 우리 요즘 TV 보니까 이 선수가 이렇게 하다가 한 사람 나가고 한 사람 새로 올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나오는데 서브스티튜션을 쓰더라고. 너무 기네.
속절이 뭐죠 이게? 서브티시 뭐죠 이게? 왜? 바꾸치기 하는 거예요. 바꾸치기 하는 거예요. 대체. 바꾸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살짝 바꾸치기 해가지고 이게 성경 말씀을 땅의 말씀을 하늘의 말씀으로 바꿔버리는 거, 바꿔버리는 게. 예. 이 속이라는 자체가 바꾸치기 한다는 뜻입니다. 바꾸치기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가만 들어보면요, 바꾸치기를 해요. 예. 우리 모두 교회 가면은 다 우리 형제, 다 우리 형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형제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돼. 그래. 개도력 가면은 그냥 생만 처음 보는 사람을 형제님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마태복음 12장이니까 거기 보면은 예수님 형제를 이제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 하도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니까 요즘 같으면 저 사람 미쳤다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갔어. 바로 신고 들어갔어. 그래서 잡으러 왔어요. 잡으러 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막 예수님 거기서 이상한 짓 하고 있으니까 그 이상한 짓이 그들 눈은 이상한 짓이지만 성경은 원더풀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더풀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 하는 말이 누가 나의 형제냐? 형제는 누가 형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하고 싹 형제란 말을 바꾸치기 해버려 이게. 복음이란 뭐냐? 바꾸치기 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형제라는 개념을 예수님은 이렇게 뜻을 바꾸치기 해버리는 거야. 바꾸치기. 예. 우리 나온 김에 한번 보죠. 마태복음 10 몇 장이죠? 12장 이렇게 12장 그 맨 끝절입니다. 그러니까 12장 그 맨 끝에 46절부터 보면은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이 아니고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47절에 당신 어머니와 형제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신 잡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48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누가 나의 어머니며 형제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나의 어머니와 제자들을 가리켜서 어머니와 형제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어머니와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덧붙이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어머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확 바꿔버려요. 어머니라는 뜻을 싹 바꿔버려요. 어머니가 우리 말하는 육신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 어머니는 뭐냐? 이렇게 하늘의 몸을 가진 사람, 하늘의 어떤 그 영의 몸을 가진 사람, 이걸 이렇게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형제는 뭐냐? 하나님의 어떤 하늘의 뜻, 아까 이렇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렇게 하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형제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바꾸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 바꾸치게 하는 것이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 바꾸치게 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서 성경이 이렇게 길게 이제 쓰여지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집이란 말해서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집이라는 거. 집이라는 거. 하우스죠. 집이라는 것인데, 이 집이 다시 말해 이게 어머니입니다. 모친입니다. 이걸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 다시 고린도후서 그 5장으로 다시 가보면 이렇게 거기 이렇게 맨 처음에 4장 16절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겉사람이 뭐냐? 이게 피지컬 비잉입니다. 이게 겉사람,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 속사람은 뭐냐? 스피리추얼 이게 비잉입니다. 영의 몸입니다. 영의 몸. 이 성경은 지금 바울은 어떤 그 성경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변화시키느냐 이런 관점에서 부활이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쓰고 있어요. 특히 고린도 전후서는 이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단어가 뭐냐? 소위 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집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5장에 가서는요, 땅의 집이 나와요. 땅의 집. 땅의 집이 우리 뭐냐? 이게 피지컬 바디입니다. 육의 몸. 육의 몸에서, 그 다음에 이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게 영의 몸으로. 이 변화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영의 몸은 누가 짓느냐? 이건 사람, 손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 그래서 이게 집이 두 종류가 집이 있는데 이게 땅의 집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집이 있다라는 거야. 하늘의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은 땅의 집은 누가 짓는다고요? 사람이 짓는다는 거야. 그럼 하늘의 집은 누가 짓는다고요? 이게? 하나님 짓는다는 거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지금 자꾸만, 이게 집이 뭐냐? 이게 몸이에요, 몸. 우리 몸을 가리키는 몸. 몸을 가리키는데, 중요한 건 내 몸이잖아요? 아니, 자기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돈이나 막 세상의 어떤 권세나 지위를 추구하지만요, 진짜 중요한 건 내 몸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예. 이게 내 몸이 대단하면요, 세상에서 좀 초라해도 상관이 없어요. 너무 중요한 거, 이게. 만약, 그 실체가 뭐냐? 바로 내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라 실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요,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뭐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대통령 됐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깜빡하고 막 그런 게 지금 이 세상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세상 권세라는 것을 그렇게 어려면서, 이게 참 정말 이렇게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막 하늘이 오르다가 내일은 그냥 이렇게 꼬꾸라지고 이런 정말 이렇게, 그런 것이 바로 이 세상 권세다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몸이 실체라는,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땅의 집이 있고 하늘의 집이 있는데 중요한 건 땅의 집은 사람이 짓고 하늘의 집은 하나님이 짓는다는 이게 이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은 뭐냐? 이게 신과 그 다음에 사람 이 두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이 두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신과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 그러고 사람은 육이라 그런다. 혹은 영혼이라 그럽니다. 이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영은 나로 말하면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 요한복음 6장 23절에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영이요 생명입니다. 사람은 육이요 영혼입니다. 근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영이요 생명은 육이요 영혼인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삽니다. 이게 원리가.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언약이다, 연합이다 이렇게 말해요. 언약이란 게 뭐냐?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합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우리는 하나님이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판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얘기.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그래서 이 성이 전부 이걸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 언약을 세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안에 살겠다는 거예요. 언약이란 말은 그 말은요 우리가 깨달으면 언약이란 말이 우리가 십계명이 언약이잖아요. 십계명이 언약인데 십계명 결론은 뭘까요? 십계명 결론은 뭘까요? 첫째 1계명은 여호와 하나님, 2계명은 우상성 숭배하지 말라, 3계명 다른 쓰지 말라, 4계명 안식일 지키라,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간음 하지 말라. 그거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이게? 몸이에요, 몸이에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몸이에요, 몸. 몸이 되라는 거예요.
누가 지은 몸? 하나님이 지은 몸이 되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사랑이라기도 해요. 네. 몸이 한마디로 가만 깨달은 말씀이요. 좀 요즘 깨달아지는 말씀이 성경 전체가 뭐냐? 너는 몸이 되라는 거예요. 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몸. 하나님이 살아서 이렇게 우리 안에 역동하는 그런 몸이 되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딴 거는 그냥 대충 살면 돼. 대충 하면 돼. 이 땅에서 먹고 자고 뭐 옷 입고 뭐 좋은 집, 이 그냥 대충 살면 돼. 예. 강남에 뭐 100억짜리 아파트 갖는 거나 저 어디 촌에 뭐 1억짜리 상관없어. 그냥 편안하게 살면 돼. 중요한 건 뭐냐? 몸이라는 거. 몸이 되라는 거야. 몸. 그 바울은 이걸 하려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몸을 짓는데 누가 지어야 되느냐? 하나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지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이걸 지으러 왔어요. 그래서 잠언서 24장에서는 누가 집을 짓고?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지으라. 고린도서 1장 24절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집을 지으러 왔어요. 집을 지으러. 우리 집을 지으러 왔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좋은 집은 어디다 짓는 좋은 집이라고요? 반석. 나쁜 집은 어디다 짓는 거라고? 모래. 반석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입니다. 그럼 모래는 뭘까요? 내 지혜, 내 생각, 내 지식, 자기 생각, 이걸로서 내 몸을 지으면 나는 망한다는 거야, 이게.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반석은 하나님 지혜입니다. 이걸 생명과로 생명나무. 과라하지 마, 생명나무. 모래는 사람의 죄예요. 세상죄. 고린도서 1장 2장 3절은 세상죄, 사람의 죄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세상죄, 사람의 죄. 이거 무슨 나무겠습니까? 이 선악나무네, 선악나무. 그리고 생명과와 선악과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놈의 생명과는 뭐 간에 좋은 게 들어와서 먹으면 살고 선악과는 뭐 안에 독이 들어서 그걸 따먹으면 죽고 그 얘기 하는 게 동화 같은 그런 얘기 아니라 이 말이야. 우리가 육으로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몸을 짓는 거잖아요. 어린애가 막 이렇게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하는 건 뭐냐? 나라는 어떤 영혼을 아주 이제 번듯하게 짓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온 걸 다 쏟아서 보내는 거란 말이게. 그래서 많은 지식을 알면 이렇게 그 사람이 아주 번듯한 몸이 될 줄 알았는데 이 많은 지식을 선악 지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주 큰 도둑놈이 돼버려, 이게. 이 세상 그렇잖아요. 이 세상 대단한 사람 치고 다 큰 도둑놈 많이 사람 어디죠? 다 큰 도둑놈이지, 이게. 보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큰 도둑놈, 그 다음 국회의원, 그 다음 도둑놈. 다 큰 도둑놈들이다, 이거. 열심히 하니까, 이게. 그 사람은 그냥 한 번씩 뭐 사기를 횡령을 하면 그냥 몇십억 해먹어. 그렇지만 이렇게 아주 쫄대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빵 하나 훔쳐 먹다가 깜빵 간단 말이야, 이 세상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은. 예. 그게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 그들은 선악나무를 통해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선악나무로 집을 지으면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된다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예. 선악나무로 자기 집을 지으면요, 자기 몸을 지으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겉으로 아이고 선한 체 하지만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칠까? 어쩔 수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생명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하늘의 집을 지어라. 이게 오늘 말씀 주제가 하늘의 집을 지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집을 지어라. 그래서 우리 금방 했듯이 이 사람이 지은 집은 이렇게 템포랄이에요. 템포랄이라. 하나님이 지은 집은 뭐하다? 이터널이다. 야, 이거 아시고. 예, 아시고. 이 사람이 지은 집은 이게 허물어진다. 허물어진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8장 계시록 18장 한번 보세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와.
그래서 진리가 다 빛을 비춰. 이 세상 교회를. 이게 지금 하늘에 올린 천석, 하늘의 천석가 아니라 너가 가서 세상 교회 빛을 비추라는 얘기예요. 근데 비춰보니까, 그러니까 큰 권세는 하늘 권세를 가리킵니다. 크다는 것은 항상 진짜 권세. 세상 권세는 전부 가짜 권세. 바리새인들이 막 이 말이야 저 말이야 하는 것은 가짜 권세. 하늘 권세, 큰 권세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 가르침, 영광, 거의 어떤 가르침이죠. 영광은 빛을 쫙 비추는 거잖아요. 그 가르침에 그냥 온 땅이 확 밝혀져. 그러면서 이렇게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이렇게 뭐라고 했다고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게 큰 성 바벨론이 땅의 집, 세상교회를 가리킵니다. 세상교회. 이 세상교회는, 무너진다라는 것은,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때가 되면 다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영어는 쉽게 해서, 무너졌도록 하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무너졌죠? 그 안에 뭐가 들어앉았어요? 이게 봅니까? 귀신과 더러운 영과 더러운 새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요 안에 사는 게 뭐가 산다고 이렇게? 귀신과 그 다음에 더러운 영과 더러운 새들이 살고 있다는 거야, 이게. 그래, 이걸 지금 이 땅의 집은 그래 누가 지었다는 뜻입니까? 귀신, 영, 새가들이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은 자가 살게 돼 있습니다. 지은 자가 살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지식, 그들의 어떤 그런 지혜로 자기 몸을 지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사는 게 뭐냐? 그들의 생각, 그들의 어떤 마음, 그들의 어떤 그 지식, 그게 그 안에 살고 있다니까, 이게. 이 사는 걸 이게 나중에 멸망된다니까, 허물어진다니까, 이게. 허물어진단 말이지.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죠. 마태복음 24장.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봅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선물 핀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집이라는 이것이요. 이게 집이라는 것이 이게 아까 고린도서하고 에베소서는 몸으로 나오고요. 성경 전체에서는 이게 성전으로 하면 성전으로 하면 성전. 이게 성전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의 역사는 이 성전의 역사입니다. 이게. 이렇게 출애굽기 보면 이렇게 맨 먼저 성막을 만들고요. 성막을 만들고 이 성막이 이제 출애굽기 성막 만들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의 제단이 모세의 성막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게 솔로몬과 다윗의 성전으로 왔다가 이 성전이 허물어졌다가 스룹바벨 성전으로 다시 지어졌다가 이것이 예수님께 와서는 이게 성전이 뭘로 바뀌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이 뭘로 바뀌죠?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요.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성전의 실체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거대한 집의 어떤 역사의 흐름이에요, 이게. 집을 하나 지으려고 여러 사람들이 막 애를 쓴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 솔로몬, 그 다음에 선지자들 다 애를 쓴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딱 이렇게 그 집의 실체를 보여줬는데 이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성전을 지으리니 곧 자기 몸 육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성경 전체가 뭐냐? 하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몸이 어머니죠. 몸을 짓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그 성전이 너무 그냥 대단했잖아요. 이제 솔로몬 성전 다음에 서로보알 성전도 하고 근데 헤롯 성전이 지어졌거든요. 헤롯 성전이 지어졌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성전 그거란 말이에요. 너무 그냥 막 번쩍번쩍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 성전 정말 기똥차지 않습니까? 이게 빛까번쩍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얘들아 모르느냐? 이 점이 다 허물어져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헤롯 성이 이 사람들은 소위 여기서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자기 몸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뭐냐면 이게 이 성전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허물어진다는 것 이것은 소위 말해서 이게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교훈을 가리킨다.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가리킨다고 교훈. 이건 다 허물어진다는 거 이게. 교훈 자체가 우리 몸이에요. 교훈 자체가 하늘로부터 받으면요. 이가 짝짝 맞아가지고요. 그냥 절대 허물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 한번 해보라니까요. 성경을 영어로 깨달으면요. 아무도 못 허물어요.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린다니까, 이게. 허물이지 않다니까. 말씀 영어로 깨달으면요. 모든 말씀 이가 짝짝 맞아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 보면 이게 성전의 그 돌을 못 쪼개 돼 있어요. 못 쪼개 돼 있어요. 못 쪼고 이렇게 짝짝 맞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게? 출애굽기 20장 건 나오죠. 너희가 제단을 쌓을 때 정으로 돌을 쪼지 말라. 쪼지 말라. 그래서 너희 어떤 벌거벗음이 드러날까 하노라.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지금 그 말을 하고, 성전을 짓는 거, 건물 짓는 걸 말을 하고 있면서도 마음속은 뭐냐 하면은 너희가 너희 어떤 너희 몸을 지을 때, 즉, 너희 어떤 지식으로 너희 몸을 지을 때 그 몸의 어떤 짓는 어떤 재료를 하늘로부터 가져와가지고 짝짝짝짝 맞아 떨어지게 지으라는 거예요. 세상 교훈을 가지고 지으면요, 이게 다 허물어져 버려,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허물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허물어지는지, 그게 4절에서 왜 허물어진다고 돼 있죠? 그들이 이렇게 이 성전을 뭘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교훈으로. 미혹이 교훈입니다. 사람의 교훈으로, 세상 교훈으로,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세상 교훈으로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교훈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성전은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은 한마디로 뭐냐? 성경은 이렇게 정말 복잡하게 써 있지만 결국은 뭐냐? 우리 몸을 이렇게 온전하게 지으라는 거예요. 몸을 온전하게 지으려면은 이게 하늘로부터 재료를 가져와야 된다. 하늘로부터 재료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 4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비송강, 기온강, 히데일강, 유브라데 하늘로부터 강이 흘러내려와야 된다니까, 이게.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가 오고 그를 통해서 각종 어떤 지식과 이것들이 내게 풍성하게 지어져야 내 영혼이 아주 빛나는 요한계시록 가면 이렇게 이렇게 건물이 막 빛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투명하고. 아주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21장, 22장 보면은 전부 이게 최종적으로 하늘로부터 지어진 집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거기 새 예루살렘 고려해가지고 하늘에서 오는 걸로 지어진 집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게 하늘의 집의 특징이 뭐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투명하고 빛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예요. 투명하고 빛나는 거. 우리 영혼이 투명하고 빛나야 된다니까. 엄흉하게 숨기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게 투명하면서도 빛이 나야 된다는 게. 계속 나오는 게 투명한 거예요. 트랜슬루선트라 그래가지고 환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엄흉하잖아, 이게. 저 사람 마음에 도대체 뭐가 들는지 알 수가 없어. 이 말을 하긴 하는데, 트럼프가 이 말을 하긴 하는데, 이 사람이 뭔 지금 꿍꿍이 속인지가 알 수가 없어, 이게. 사람은 늘 그래. 아주 그냥, 그 안에 속에 무슨 넝구리가 들은지 알 수가 없어, 사람이란 게. 이게. 그렇지만 예수의 말은 그대로 나간단 말이게. 투명하단 말이게.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성령의 말은요, 안에 있는 게 그대로 싹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가르쳐 투명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황기실 끝에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나오는 것이 크리스탈이라든지 뭐 유리같이 빛나든 전부 투명을 말하고 있어요. 투명을 말하고 있어요. 다 비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영의 세계에서는요, 감출 수가 없어요. 이 우리 육의 세계에서는요, 얼마든지 감출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입 싹 닫고 그냥, 막 경찰서 잡히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서로 입 딱 맞춰가지고 딱 맞춰버리면 수사관이 잡을 길이 없어. 맞춰버리면. 예. 그냥 맨날 그러니까 검사, 뭐 경찰관 그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딱 서로 간에 딱 짜버리면요. 이게 뭐 어떻게 요즘 이렇게 범죄자들이 머리가 수사관보다 더 좋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수사할지 알아. 그래야 딱 짜버리면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 이게. 요새 참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저놈이 이렇게 살인자인 줄 아는데, 아이고 저놈이 살인자인 줄 아는데 이게 물증이 없네 이게. 이거 그냥 심정은 가는데 물증이 없네. 맨날 수사관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심정은 있는데 물증이 없네. 어떻게 잡아낼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그 인간의 특성이 그래요. 인간의 특성이 이게 육으로 하다 보면요, 음흉해가지고요, 안에 그냥 온갖 그런 귀신이나 새 이런 게 들어있어가지고요, 그냥 얼마나 변신을 해버립니다 이게. 참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이렇게 참 보면 놀라운 게 계속 나오는 게 투명하더라, 빛나더라, 환해지더라, 뭐 이렇게 계속 이런 표현들이 나와 이게. 네. 자, 그래서 이게 이 땅의 집은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땅의 집은 허물어진다는 거. 우리 예레미야 7장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7장. 자,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예레미야는 이게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7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러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선지자들이란 뭐냐?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의 그냥 통로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통로로 쓰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그냥 나오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신약에서 사도들은 자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이 와가지고 그대로 그냥 자기를 통해서 그대로 말하는, 그러니까 거침이 없고, 곳곳에서 이렇게 거침가기를, 그들은 막 말해야 하는데 거침이 없고, 그 다음에 구변이 능하고 이런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담대하고, 이 같은 말을 쓰죠. 사도행전 그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담대히 말하되, 그 다음에 이렇게 능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구변을 주리라. 이런 표현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자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하면 자기가 막 안에서 꾸며야 되거든요. 안에서 막 그냥 꾸며야 되거든요. 자기 생각, 그 다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반응하면 또 내가 어떻게 이걸 전부 안에서 꾸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말은 아주 그냥 이렇게 그냥 여우 막 제주 부르듯이 몰라요, 그게. 그런데 이게 성경의 말은요, 그냥 담대하게 그대로 그냥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하는 말이.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오늘 성전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 당시 있던 소위 말해서 헤롯 성전, 이 성전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헤롯 성전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성전은 사람을 가리켜요.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행실을 하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법복 입고 앉아가지고 심판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 양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도 이란에서도 마찬가지로 호메인이라는 사람이 원래 최고 실권자잖아요. 이게. 그 사람 하나님, 지금 얼마 전에 교황 이번에 뽑을 때 물어보니까 교황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명동 주교인가 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황은 이 지상의 그리스도라고요. 지상의 그리스도. 하늘에 그리스도가 있고 지상 그리스도가 있는데 지상 그리스도가 교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황의 역사를 쭉 보니까요. 베라벨 놈들이 다 있더라고요. 베라벨 놈들이. 그냥 막 베라벨 놈들 막 그냥 심지어 가장 심한 놈은 자기 딸하고 이렇게 건친 상관한 놈들도 있다고요. 예, 심지어. 그런 놈들이 무슨 땅의 그리스도입니까, 이게? 그게 얼마나 웃기느냐, 이 말이요. 진짜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아유, 제발, 그냥, 예. 그런데 또, 지금 이태리가요, 이태리가, 이게 좀 이렇게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게, 그 교황을 마치 진짜 지상 그리스도 숭배하고 있다니까, 이게, 문제는. 물론 뭐 그 중에서 훌륭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훌륭한 거지 교황이 훌륭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교황이 그냥 어떤 하늘이 이 땅에서 심권자인 것처럼 이렇게 좀 알고 있단 말이게.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전이다. 이게 성전이 있어. 그 말 믿지 말라. 거짓말하는 거야 이게. 그 성전은 누가 지었다고요? 그 성전은 누가 지었다고요? 누가 지었다고요? 6절에 그들은 누가 지었다고요? 다른 신이 지었대요. 다른 신. 성전을 짓는 자는 누구다? 성전을 짓는 우리 인간은 성전이고 성전을 짓는 자는 누구다? 신이다. 이게 신이다 이거예요. 근데 신은 두 가지 신이 있어. 참신이 있고 가짜 신, 거짓 신이 있어. 거짓 신. 이걸 다른 신이라 그래. 이게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 큰 원리예요. 우리 인간은 집이고 성전이고 그 집을 짓는 자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 할 때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다 껌뻑 죽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 그러니까 다 겁나가지고 껌뻑 죽는데 이 신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여호와만 참신이라는 거예요. 참신이라는 거예요. 거짓 신은 이게 지금 이게 막 수모가 있는 신이라는 게 여호와가 참신. 여호와는 왜 여호와는 참신이지? 이게 여호와는 참신이라고. 여호와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하고 차이는 뭐죠 이게? 여호와는 뜻이 뭐죠? 여호와는 뜻이 뭐죠 이게? 네, 실체, 존재, 실체. 그래 말씀이 실체가 된 사람이라는 거야. 여호와가 하나님이 뭐 우리 거창히 하지 말고 말씀이 실체가 돼서 나타난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이게 참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실체라는 말씀이 이렇게 실체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 이렇게 몸으로 나타난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라는 거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실체가 된 사람이 있다.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이게 존재라는 뜻입니다. 존재. 실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거짓신은 뭐냐?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하고는 관계없이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자기와 관계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자기와 되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렇게 목사가 설교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게 자기가 깨닫지 않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더라. 이거 전부 이건 다 이게 거짓신이에요. 이게 하나님 이런 분이더라.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자기에게 증거, 피가 되지 않은 말, 증거, 실체가 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지금까지 많이 해왔어요. 근데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더 이상 자기하고 따로 노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로 노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와 일체가 된 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가 간단합니다. 말씀이 자기와 실체가 된 존재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그 말 자체가 자기인 사람. 이게 바로 여호와요 그리스도요 사도들이단 말이야. 이게. 말과 자기가 따로 놀면 안 돼. 따로 놀면 안 돼. 중요한 건. 따로 놀면 안 돼. 바리새인들처럼 따로 놀면 안 돼. 이게. 따로 노는 걸 우리가 이게 이게 참 제가 스웬버그 책 참 재밌는 게 이걸 시뮬레이션이다. 시뮬레이션 뜻이 뭐예요? 이 시뮬레이션이다. 퍼브리케이션이다. 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시뮬레이션 퍼브리케이션 뭐죠 이게? 뭐 하는? 에스겔 28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28장에. 에스겔 28장에 그게 이제 저 두로왕 그건데요. 그게 그 2절에 끝에 가서 너는 내 마음이 뭐 한다 그랬죠? 하나님 마음 우리 창세기 3장 그 보면요. 그 여호와 하나님 아담에게 하는 말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뭐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 선악과 하나님 네. 우리말 번역 뭐라고 했죠? 하나님처럼 되리라. 체하지 말라. 체가 뭐냐? 이게 처음 만나가 처음 땅이 체하는 거예요. 처음 만나가 처음 땅. 그러니까 하늘은 말씀이고 땅은 내 육신이잖아요. 이게 말씀과 내 육신이 이렇게 혼연히 일체가 된 걸 가리켜서 하늘 새 땅이라고 그래요. 근데 바리새인 사람들은 말씀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자기하고 따로 노는데 말씀이 세니까 말씀을 안 할 수는 없고 말씀하니까 뭐가 됩니까? 자동적으로 시뮬레이션이나 퍼브리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체하는 거예요. 체하지 말라. 그 보세요. 그게 6절에서 다 같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체하지 말라 이게. 퍼브리케이션, 시뮬레이션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사람이 지은 집을 가리켜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걸 가리켜 강도의 꿀이라 이렇게 말해요. 강도의 꿀이라. 강도의 소굴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하나님이 지은 집을 가리켜서 이걸 가리켜서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강도의 소굴은 예레미야 7장이죠. 7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7장 금방 본 거죠. 그래서 이게 너희들은 이걸 여호와의 성전에 있어 여기 성전 이걸 왜 세 번이나 말할까 이게? 한 번만 하면 되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왜 세 번이나 말할까요? 요한계시록 가면 또 10번 나옵니다. 진실로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이라는 것은 확정하는 겁니다. 확정. 맹세라고 해도 좋아요. 원래 이렇게 그 삼겹줄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 삼겹이라면 삼겹. 이게. 내 영과 한과 몸이 그냥 완전히 일체가 돼서 한 말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특징이 여기서 6절에 보면 이걸 다른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8절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요?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랬죠? 이게? 다른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전부 여호와의 성전,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고 하고 있어요. 나는 성전이다 하고 있어. 그때 속에는 지금 뭐가 지금 우울거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11절에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아야 될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뭐가 돼버렸다? 도둑의 소굴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도둑의 소굴이 돼버렸다. 지금 우리 영혼이 도둑놈들이 우글거리는 도둑의 소굴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서는 마치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천사이냐 막 이렇게 행시한다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즉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뭐 이러고 앉았단 말이게. 안에 그냥 도둑이 우글거리고 있으면 도둑이 계시록에서는 아까 뭐가 도둑이었죠 이게? 계시록 18장에서는 귀신, 더러운 영, 더러운 새 이런 것들이 그냥 도둑들이 우글우글하고 있으면서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게 여호와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신약 용어로 천국인데 가장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어떤 그 소망이 저희가 바로 여호와의 성전 천국인데 그런데 이제 도둑의 소굴이 돼가지고 성전이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걸 개탄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됐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했냐면요. 신약 성경에서 이걸 계속 예수님은 이걸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인용하는 거 보고 넘어가죠. 이렇게 마태복음 21장 자,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21장 12절에 성전에서 이게 성전이 이제 이게 그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계속 관심이 우리 지금 영혼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 성전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게 거기서 이렇게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둘기를 팔아 이렇게 장사를 해 이게 장사를 해. 세상의 어떤 욕심이나 세상의 계산이 가득 차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돈을 바꿨다는 것은 말씀을 바꾼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말하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돼 있는데 너희는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참 이게 참 이 말 한마디 얼마나 예수님이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려. 그냥 한마디로 끝내버려. 우리 인간 영혼이라는 것은 뭐냐? 정말 하나님 거룩한 성전,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을 둔 집. 그래 정말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내 집을 이제 강도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 이게. 온갖 그냥 이런 각종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런 귀신과 그다음 더러운 영과 더러운 새들이 우글거리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소굴로 처소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인용이 요 마태복음에 있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있어요. 이제 그건 다 이제 볼 수 없고 이제 그 기도하는 집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이 참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이사야 56장에 보면은 이렇게 2절에서는 안식일이 나옵니다. 2절은 안식일이 나옵니다. 3절은 뭐죠? 이게 여호와 연합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 계속 우리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전부 성전 얘기입니다. 성전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육체를 가리킵니다. 육체가 뭐냐? 안식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우리 영혼이 너무나 평안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안식일이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여호와 연합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또 뭐 한다고 이렇게? 언약을 지키는 거야.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언약.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전부가.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는 이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줄 것이다. 이 쭉 나오면서요. 그래서 이게, 그 말 계속 반복해 쓰고 있습니다. 그 6절에서는 여호와 연합, 여호와 이름 사랑,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키며, 언약을 굳게 잡는. 그 6절에서는 그것도 요약이 다 돼 있어요, 그냥. 이사야 56장의 요약이 그 한 절에 다 돼 있어요.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17절에 뭐라 부른다? 이런 집을 가리켜, 이런 자들 가리켜 뭐라 부른다? 7절에 이런 그들을 뭐라 부른다? 성산이다, 성산이다. 산이 산 얘기가 아니라니까. 가장 거룩하고 높이 된 사람, 이게 성산입니다. 예. 성산이라는 것은 산은 높으잖아요. 그리고 거룩하다. 그러니까 가장 그 영혼이 거룩하고 아주 높여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 영혼이 가장 이렇게, 그리스도를 여호와를 통해서 높여진 상태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안식을 지키며, 언약을 굳게 지키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연합하며, 뭐 이렇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집을 가리켜서, 이런 영혼을, 이런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 이게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에 관해서 잠깐만 말하겠습니다. 기도라는 게 뭐냐면 이게 너무 이제 기도라는 게 볼 게 너무 많은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네. 이게 우리 인체하고 너무 똑같아요. 우리 인체는 이렇게 심장에서 피가 가요, 이게. 동맥이 가요, 동맥이. 동맥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적혈구와 백혈구가 들었어요. 참, 이게 너무 이게 성경하고 비슷해서 이걸 시간이 없으면 인용하는 겁니다. 백혈구는 뭐 하는 일을 합니까? 네. 싸움. 바이러스 이런 거 때리잡는 거예요. 적혈구는 뭐 하는 겁니까? 영양소. 이게 진리와 성령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는요, 적혈구성과 백혈구성의 성분이 두 성분이 들었다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거 진리를 우리가 중요시하느냐, 복음을 중요시하느냐, 하늘에서 중요하느냐. 이 백혈과 적혈, 그리고 우리 안에 늘 있는 각종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각종 이런 막이나 다른 것들 이어준 어떤 사고방식을, 세상 것을 다 이렇게 삼켜버려가지고, 버리고, 하늘의 어떤 이렇게, 적혈구, 하늘의 어떤 신성한 성분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체까지 온 다음에, 갈 때는 뭘로 가죠, 이게? 이렇게 지체를 통해서 심장으로 갈 때는, 갈 피는 뭐라 그러죠, 이게? 이걸 정맥이라고 그래요, 정맥. 정맥 속에는 뭐가 들었죠, 이게? 노폐물. 이 포로들을 다 데리고 간다고 해요. 데리고.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로 가죠, 이게? 피가 어디로 가죠? 정맥이 어디로 가죠? 간으로 갑니다, 간. 간에 가지고 이거 없애버린다, 이게. 야, 이 기도 너무 비싼 거,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하늘에서부터 그래서 이렇게 적혈과 백혈구인데, 천사인데, 이 적혈구는 누가 적혈구죠? 가브리엘입니다. 백혈구는 뭐죠, 이게? 그래서 천사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천사는. 미가엘과 가브리엘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그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미가엘. 그 다음에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마리아가 받은 천사는 가브리엘이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안 되고 애를 먹을 때, 이때 이게, 누가 도와줬죠, 이게? 미가엘이 도와줘야죠. 바사국군을 박살내버린 게, 바사국군이 바이러스거든요, 바이러스. 바이러스를 박살낸 게 이게, 그래서 드디어 다니엘서라는 70일에가 이루어지는 70일에가. 70일에가 성전입니다. 하늘이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네. 이게 기도예요. 우리 영혼은 하늘의 집이 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집이 지어지기를 원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 이렇게 우리 피야, 우리가 뭐 기도하든 말건 피는 우리가 오고 가고 하지만 이게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이게 하늘의 어떤 그런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이게 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변화시키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멀리가. 너무 우리 인체와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성경을 쓰면서 우리 인체를 생각이 쓰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비슷해요, 이게.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어린애처럼 건강하고 아주 이렇게 파워풀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장과 야곱의 그 기도 보면요, 그 하늘에 사닥다리가 있어가지고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늘과의 어떤 그런 우리 영혼과의 어떤 순환과 어떤 그런 계속 이런 이런 흐름, 이걸 가리켜서 서큘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호시아서하고 요엘서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응한다. 리스폰드라. 기도는 이게 응하는 것이다. 리스폰드에게. 내 영혼의 간절한 어떤 원함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응함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 호시아서 보면 응함을 보면 이렇게 응함의 원리가 나는 누구에게 응하고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누구에게 응하고 땅에 응하고 땅은 누구에게 응하고 이스라엘에게 응하고 이 응함의 원리가 요엘서 호시아서 이것만 보고 말씀드립니다. 호시아서 호시아서 2장이죠. 2장 한번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2장 21절에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봇기름에 응하고 이들은 또한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래서 23절 최종 그렇게 그 응함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맨 끝절에 23절 맨 끝절에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신다. 즉 하나님과 백성과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이걸 하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이 짓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가신 아버지, 오늘은 또 하나님 지으신 집과 또 사람이 짓는 집의 어떤 종말의 멸망에 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놀라운 비밀의 세계와 그 영광의 세계를 우리가 밝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의 날에 온전하게 다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